네, 오늘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영향을 준 아주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가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이 말은 또 더 좁게 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 그 두 분이 바로 이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아담과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 주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그 중요성인데요. 이 한 사람이 때로는 10사람, 100사람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바로 현실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 기업의 회장이 어떤 결단을 했을 때 그 영향으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그 이상의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바로 이 아담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아담은 말이죠, 온 인류의 시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먼저 조성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창세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세계를 다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아담인데요.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상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 여자를 동시에 만든 것이 아니고 남자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이제 그 배필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한 사람 아담이었는데 아담 안에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오늘날 그 염색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XY, 여자는 XX입니다. 성형 염색체가. 그래서 남자에게서는 남자 XX도 만들 수 있고 XY도 만들 수 있고 여자 XX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 염색체 XX는 남자를 그 자체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XX는 떼서 다르고 또 X밖에 안 돼. 그래서 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원래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류는 한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함께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의 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이 아담 인류의 시조가 살아있을 때 그들은 바로 그들 자신이 온 인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온 인류로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명령하신 그 죄를 짓게 됐을 때 말이죠, 온 인류가 타락을 한 거예요. 이 아담이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는 좋은 일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계속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사고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사람은 기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굉장히 그 자체로 존귀한 것이 사람이에요. 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이 진리는 바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이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찾기가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사실은 그게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의 가치와 우리 모든 인간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엄과 가치가 그 안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설명을 했는데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니.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형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그 모습이, 우리의 그 본질이 하나님을 모양을 따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그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라고 되어 있죠. 아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이기 때문에 자기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에게 그 형상이 유전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아담의 바로 이제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후손들이 늘어나가지고요, 그 범죄한 영향도 함께 우리가 유전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류의 문제는 그래서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의 기질까지 이제 물려받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이 낳은 자식 그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인 그러니까 자기 형제인 동생 그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죄가 벌써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등졌을 때 들어온 죄, 이 죄의 본성이 들어와서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참 모순되고 복잡한 존재인 것은 바로 여기에 연유한다. 성경에 설명이 되는 겁니다. 무슨 연유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무 귀해요. 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로워요. 그런데 동시에 그게 죄가 들어와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 서로를 해치는 이런 관계들이 되고, 그래서 이 인간 안에는 말이죠. 인간 안에는 놀라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적인 것이 있고 악마적인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이 복잡하고 모순되고 인간이 갖는 이 갈등의 근본이 이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담의 모습이고요. 아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런 모양으로 있게 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담으로 끝이지 않고 이 성경은 위대한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세계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계에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세계에 들어오셔서 이제 사람으로서 가진 이름이 예수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셨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깊은 그 진리인데요. 성경을 보면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그의 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도 이 아들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지을 때부터 바로 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바로
골로새서 1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먼저 보게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공유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되산다 이 말입니다. 인류가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지옥의 자식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피를 흘리고 아들의 생명을 희생해서 그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다시 그 죄에서 건져내고 씻기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니. 그러니까 이건 영원 전부터 나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모습을 갖추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랬어요. 그 창조 세계부터 벌써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와 천군들까지도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존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여기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그와 관계가 있지만 특별히 관계를 갖고 있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를 머리로 인정하고 또 그는 교회를 자기의 몸처럼 간주하고 그렇게 지금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세계를 먼저 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그 부활의 세계가 장차 올 것을 먼저 예고해 주셨어요. 본인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그 이제 이 세계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세계 이제 이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시대가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좋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온 세상은 십자가를 작게 생각할지 모르고 무의미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희생하신 이 희생은 이 세상 전체보다도 더 놀랍고 큰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의 피가 흘리고 그의 생명이 바쳐졌을 때 그 값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죄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인과도 이제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 아들의 피로서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었죠? 무슨 공통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도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두 형상이 다 중요한데요. 우리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 형상이고요. 우리가 있기 전에 아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아담이 있기 전에,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 그것까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충만하신 그리스도, 놀라우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를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가 값을 치르고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못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데서 탈락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좀 부실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위대함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더 의롭고 더 참되고 더 해가지고 해도 그래도 부패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부패한 아담의 후손이 구원받는 데는 그 아담의 후손의 의가 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리스도의 의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두 존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행위, 사건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행동이나 사건은 말이요, 영향을 가져오는데 어떤 거는 적게 보여도 큰 영향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이 버튼을 몇 층을 누르나에 따라서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서게 되는지가 결정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엘리베이터로 몇 층에 서는 정도를 결정하는 버튼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 버튼을 누르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그 수행원 중에 가방을 하나 요만한 걸 들고 다니는데 핵가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누르면 핵이 발사됩니다. 그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유사시에는. 그래서 그 핵가방을 해서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는 도시가 날아가고 나라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 똑같은 버튼처럼 보여도 어떤 버튼은 우리에게 1층에 쓸지 2층에 쓸지 정도만 결정해 주지만 어떤 버튼은 한 나라를 날리고 없앨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버튼이 다르듯이 말이죠. 인간이 한 어떤 한 행동이 작아 보여도 엄청난 의미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행동 첫 번째가 아담이 한 행동이고 그 다음 또 그리스도가 한 일이십니다. 아담이 한 행동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 행동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면서요, 모든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앞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결정은 창조주께 속한 것이다. 이 세계의 주인에게 속한 것이다. 피조물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선하다, 이것을 악하다 하는 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가 선과 악을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보세요. 이 세계에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 보세요. 막 성을 막 바꿔버리고 말이죠. 옳다고 하잖아요, 지금. 대세가 막 돼갑니다.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잘못된 정보까지 막 밀어 넣으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선과 악을 막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인간은 죄를 정당하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정당하다고 합리화를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선과 악을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으신 분의 권리고 지으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여기에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좋은 지각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많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의 결정자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선과 악을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 거 말이죠.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거, 사람이 자기를 숭배하는 거, 숭배받기를 좋아하는 거. 지금도 우리 사람들 중에는 사람을 또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사람을 그냥 신처럼 떠받드는 정치 세계도 있고요. 문화 세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타락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숭배할 대상도 아니고 자기를 숭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귀한 존재고 온 세계 위에 다스리는 권세, 이 세계를 관할하는 권세를 받아서 너무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존귀하고 지혜로워도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 축복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먹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버려서 나중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사람이 먹게 돼.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을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뱀을 통해서 마귀가 이제 꿰은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충동을 했어요. 마귀는 충동을 해요. 오늘날도 마귀가 충동을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도 너희가 그것을 넘어가야지. 그것을 범해야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서라도 그걸 고 가야지. 너희가 더 훌륭해지고 더 완전해지고 더 온전해진다. 마귀가 오늘날도 인간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지은 기준을 넘어가라 말이야.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정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충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둔 그 제도, 법 그 안에 갇혀있지 말고 뛰어넘어라 말이야. 그러면 너가 자유롭게 되리라.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는 거는 고사하고 어떤 면에서 이제 악을 알았다는 의미에서는 그만큼 하나님 거룩하셔도 악을 아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알게 됐지만 그 외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인간의 그 종기까지도 너무너무 훼손당하고 파괴당하고 박탈당하고 다 하는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영적인 영생의 관계, 그 교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와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환경사 가운데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세계에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육신도 소멸되고 병들고 노쇠하고 쇠퇴하고 나중에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속으니까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법을 범했을 때 전 인류가 타락한 겁니다. 나기 전에 이미 그 전 인류였어요. 전 인류가 타락하고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속에 벌써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인류가 그것을 그대로 받았어요. 유전되었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냐 말이야. 우리는 부모에게서부터 먼저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냥 현실이에요.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가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자식이 나한테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도 당연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쁜 것을 그가 병이 있어서 내가 병을 유전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죄가 유전됐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미움과 시기, 다툼,
이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죄부터 해가지고 잘못된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세계에 들어왔다.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우리도 이제 죄를 짓거든요. 기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철들면서 머리가 돌아가면서 점점 이게 죄가 자꾸 나옵니다. 아기가 귀엽고 이게 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죄 지을 능력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서 해를 못 끼치니까 아기가 그렇게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얘가 커서 말이죠, 죄 지을 능력이 생기고서 그거를 실현하기 시작하면은 부모하고도 너무 괴롭습니다. 부모도 감당을 못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그죠? 부모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리다가 이제 슬슬 이 죄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같이 죄인이 됐다. 그런 말씀들이 오늘 로마서 5장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한 행동,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행동 하나의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일이 인류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계에 오셔서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자기를 제물로 바치고 희생하면서 자기의 피와 생명을 바쳐서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완전한 순종을 행하신 이 한 행동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청산할 만한 분, 그만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 세계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 와서 말이죠, 그가 희생을 할 때 온 세계와 천지 만물 창조할 때 관여하신 그분이 오셔서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실 때 그가 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함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하는 표현이 있죠. 바로 아담 한 사람이 온 인류에게 미친 이런 영향처럼 바로 오실 그분 예수님 오셨죠.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온 인류를 그 한 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할 문을 여시고 길을 여셨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그 아주 문호인 도스토옙스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돼서 정치범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형 직전에 황제가 그 젊은 사람들 또 나라를 위해서 사실 그랬던 사람들은 사면한다 하고 사면 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에 매여서 이 진짜 사형당하기 직전에 총살당하기 직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집행을 취소하라는 황제 명령. 그래서 이 사람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설에는 죽다가 살아난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이 일들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하고 어려운 세계지만 여기에 놀라운 희망이 있다. 그런 정신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감옥에서 뭐 대통령이 결정하면 사면이 되잖아요. 또 대통령이 결정해서 빚을 탕감받기도 한데요. 옛날 저도 젊었을 때 그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한 사람의 행동, 결정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끼치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그 중에서 인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선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많은 사람이 그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아담의 것을 다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도 받고 죄성도 받고 저주도 받고 다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세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이 돼야지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이미.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 소망은, 이 세계에서 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그리스도를 초대했습니까? 그 그리스도께 속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하는 거예요. 그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이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그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를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게 다인가 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도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성령이 약속이 돼 있어요. 이 구세주를 받아들이면 성령이 약속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친다 이 말입니다. 확정을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도 아직 확정이 없으면 성령의 확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가봐야 알겠다. 그러지 말고 약속의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구하기도 하고요. 저절로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을 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서 하신 그 일을 감사하게 내가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는데,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약속,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받으라.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돼요. 하나님하고 편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의롭다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을 아버지께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고도 남는 그런 가치가 있는 피를 흘리고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본으로 화평하게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아담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도 물려받았지만은 죄를 물려받고 죄의 기질을 물려받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비극을 가지고 모순과 갈등을 가진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얻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과 종기를 우리 원래 기본 틀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된다. 예수를 영을 모시면은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은 우리도 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